네, 4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우리들 지켜주시고 또 이른 아침 일어나 또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옵시고 우리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세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겠습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입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반겨 묻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감람산 강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바로 감람산 강화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제 마지막 때를 당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30절에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정확한 때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깨어있으라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밤을 새는 것을 말합니다. 아그림네오라는 말로 밤을 새는 것이고 또 34절, 35절, 37절에 나오는 깨어있으라 이 말은 그래 그리오라는 말로 정신 차리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온 것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이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는 3월, 4월이 되면서 잎이 나고 첫 열매를 맺고 여름 동안 5번의 열매를 더 맺게 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나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워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을 분별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크게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첫째, 재난이 시작된다. 수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우한 폐렴 바이러스도 하나의 재난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환자가 생길지, 얼마나 더 죽을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일이죠.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드러났던 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셋째, 자연계의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런 징조들이 이런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너희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둘째 비유는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다시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34절을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죠. 타국으로 간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종들은 우리들을 의미하고
사무는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권한과 사무를 맡기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올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밤잠을 자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라 그런 말인가요? 아니면 늘 긴장하며 살라 그런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은 육신적으로 깨어있기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했어요.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되는 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활동을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럴 때 더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침에 한 번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었다고 영적인 일을 내가 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 외에도 정기적으로 떼어놓는 시간 외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들이 유한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집안에 주로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아주 좋은 기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습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이번 이제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야말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휴가도 어디 여행을 가면서 지내는 휴가가 아니라 그저 방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휴가를 지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간이 되며 얼마나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생각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뉴 잉글랜드 지방에 가게 되면 이 인디안 썸머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늦가을과 초겨울인데요. 이때 갑자기 얼마 동안 부드러운 그런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곳 이 기후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인디안 서머 기간 동안 그 부드러운 날씨에 속아서 겨울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이 겨울을 맞으면서 곤욕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인디안 서머 기간을 혹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 때 월동 준비를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겨울이여 어서 오라. 나는 너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맞을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외쳐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무방비 상태로 주님을 맞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